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됩시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영적이고 참 거룩한 활동이라고 하는 예배, 예배에 관해서 계속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대상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헛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신이어도 상관없이 그저 내게 복만 주면 되는 신이 아닌 우리 전능하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렇게 우리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이 중보의 역할 때문에 우리의 이 새 시대의 예배는요, 예배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는요, 구약의 어떤 제사의 성막이나 혹은 성전, 특별한 장소나 어떤 제단, 제물, 제사장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 되어 주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를 찢으심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진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헛된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 제사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전에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할 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펴보긴 했지만 다 폐기된 것을 우리가 무엇하러 또 이렇게 많이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살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은 구약 때는 그냥 건물 이렇게 마이크만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 또 제물이 꼭 있어야 되죠.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고, 또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참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철폐하시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하기에 이제 구약 제사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단지 예수님으로 대치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 제사는요, 희생 제물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죽여야 되고 또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또 죄는 반복되고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율법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기 희생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가깝고 또 재물도 있고 그렇게 드릴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함으로써 나는 그냥 이런 의무와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형편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무거운 짐으로 온다는 거죠. 참 어렵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축, 양, 소 이런 것이 어찌 흔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짐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서 소나 양, 비둘기 또 곡물까지도 다양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야 하며 그것이 꼭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굉장히 검수가 까다롭습니다. 그 앞에 성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꼭
그 통과하지 못하면 빠꾸당하면 거기서 다시 사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상인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것이 있었던 것이 그 어려운 까다로운 절차.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 그러다 보니 이게 예배가 아닌 것이 참 서로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더 잘나지고 또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죄의 짐이기도 하지만 이 율법의 짐에 매여서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들이 엄청난 이 종교적인 그런 열심과 그에 따른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감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시대의 예배 결코 그러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예수님으로만 단지 대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약의 제사 형식을 예수님으로 그냥 이렇게 바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은요, 영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해결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해결해 주신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 교회에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다시 죄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전에 우리가 회심과 또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회심과 또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또 회개하는 것과 약간 구분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외인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것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 시대의 예배는요, 오직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새 시대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아멘. 여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순서들, 찬송과 또 말씀과 또 봉헌과 또 교제와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뒤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전신이 바로 감사입니다. 구원에 관한 감사. 만약에 우리의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이 구원에 관한 감사가 이것이 희미해지거나 이것을 상실할 때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그런 실수를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요, 사실상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 구약의 제사의 원래 기초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택한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 시켜주시고 광야로 불러내셔서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너희들이 어찌 한번 보자,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기본적인 종교성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감사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때도 있고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듯이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내가 정성껏 예배하면 내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상 심리,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역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하는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계속 이 율법의 의무를 준수해야 또 예배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 어떤 찜찜하겠죠.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만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릴 때 형식과 여러 가지에 우리가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아주 뼈대 있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혈통 아닙니까? 그러니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할례를 행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나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참 이러한 기독교 안의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비집고 나와서 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계속 희석시킵니다. 사람의 공로나 행위나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는 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린 유대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요. 사실상 이 로마서로 말씀 따지자면 이방인이고 원가지도 아닌 이 곁가지가 접붙임 받은 그러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우리가 믿은 지 조금만 시간 지나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뭔가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기어 올라올 때 참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치인 아니 성경의 중요한 구원의 방법 오직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숙제이죠.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계속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동일하지만 그때는요 단회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새 시대의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나태하고 방종하지 않겠냐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정신이 그래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어떤 우리의 행위가 요구되어지지 않으며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한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했을 때 그 새 시대의 예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배입니다. 그 감사의 예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제사함과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지, 혹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무런 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감,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고요, 다시 죄사함을 얻고 또 영혼이 소생하고 거듭나고 또 이 시간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또 자범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우리의 공로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예배라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런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린 다시 그리스도 이전으로 또 이 복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배를 통해 누려지는 그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복됨과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그 은혜, 예배를 통해서 누려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를, 이 복음의 확신이 있는지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는 예배에 앞서서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러한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진정한 감사, 참된 은혜, 혹여 나름대로 내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자세를 갖추고 또 일찍 나와 앉아 있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내 열심이 됐을 때 결국 형식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율법주의적인 자기 중심의 종교성, 그것이 드러납니다.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시대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종교성, 또 다른 여타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주셔야 한다는 그러한 수단으로 여길 때 마치 가나안
그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제사했던, 그래서 신에게 무언가 마음을 달래고 설득하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그 기대 가지고 나오는 것. 물론 우리는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듯이 그런 치성을 드리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시대의 예배가 이 구원의 감사, 이 구원받음의 감사가 전제되지 못할 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만족함이 없는 것일까? 혹시 다른 곳에서 더 임팩트 있는 어떤 효과적인 좀 뭔가 와닿는 짜릿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은혜를 받는 거 참 귀하고 소중한 거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등등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때로는 아예 반대로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고요, 가난 심령의 체험을 얻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또 안식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고요, 결코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 얻은 그 사실에 대한 감사, 나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그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그래서 나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배를 드려도 구원가 허전합니다. 갈급함을 느끼고 갈급함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됩니까? 저기서 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라 그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라 그랬는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장소를 찾고요. 어떤 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나 어떤 예배 은혜가 충만한 어떤 뭐랄까요? 뭔가 가미된 어떤 것, 예배의 본질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자기가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바른 복음을 알게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사실 예배의 근본적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국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참 이것이 애매하고 참 복잡한데요. 열심 내는 종교 생활 가운데 자기 사랑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종교 열심, 그런 것을 우리는 참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우상에게 제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되게 예배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안에 이런 예배의 참된 동기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온전히 구원과 그 기쁨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이 새 시대의 예배는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신분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반복되죠. 우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제사장의 사역과 빗대어서 우리를 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히브리서의 다른 부분을 잠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참마음과
아멘. 여기 나온 이 그림은요, 바로 제사장 의미합니다. 맑은 물로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은 이 제사장. 구역 시대에는요, 정해주신 제사장만이,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런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런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은 각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어색하신가요? 그 신분이 좀 우리가 걸맞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두 군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이 부분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아멘. 우리 2장 9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안닥을.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별도의 제사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시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우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목사님은요,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직분자는 제사장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맡아서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그저 말씀을 맡은 이 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을 대리하거나 혹 어떤 제사장, 그런 것이 아니죠. 은사와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또 회중이 되어서 앉아 계시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지위 고하나 차등이나 계급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뭐 잘 들어주거나 여러분 뭐 약간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누구나 각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새 시대의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사제 계급과 일반 회중을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은요, 굉장히 동일한 예배자라는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낮았지만 옛날에는요, 그 중세시대나 이럴 때는 거의 뭐 성경조차도 읽을 수 없고 예배라는 것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그저 이제 미사할 때 이렇게 그걸 받아 먹는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가톨릭 예배 예전은요, 우리와 형식이 다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의미가 반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신부 즉 사제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서 대리자가 대신 회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 미사도 사제가 있어야 이 집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 우리를 이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이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되게 예배할 때 바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어떤 중재자 없이도 누구나, 거듭난 성도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 여러분 이것을 정말 감사히 여기십니까? 이 귀한 감사,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되고요,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때로는 구경꾼처럼 될 수도 있고요, 관람이나 어떤 형식적으로 하게 될 때, 우리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섭게 선포하시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 예레미야 7장 4절에는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말,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히 나가는
제사장이고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신분이 되었음을 인식할 때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결코 예배를 통해 내가 희생을 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희생을 드린다. 오늘날 우리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오늘날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주의를 지키는 것 때때로 우리가 희생으로 말하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희생을 드려라. 어느 면에선 이해가 되지요. 이 예배에 대해서 참 어렵고 시간 내기 힘들고 하루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는 분이 그걸 포기하고 나왔다. 희생. 그런데요, 이것은 진정 예배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는 무서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예배 나올 수 있는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해도 그것이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어려운 중에 시간을 내신 것이 감사하고 뭐 또 기특하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데요. 사실 그러한 실수는 목회자 자신이 제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저 자신도 뭐 희생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참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예배에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뭐 안타까움도 마음도 있고요. 그런 것이죠. 예, 봉사하고 희생하고 참 그렇게 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이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 좋지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까? 네. 우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자매를 참 주인공처럼 여기고 섬겨야 되는 거 너무 귀합니다. 새신자가 오거나 했을 때 주인공처럼 여겨야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결코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예배는요, 웬만해서는 성가대가 아무리 찬송을 잘하고 그래도 막 박수 치거나 잘 그러질 않습니다. 너무 잘하면 박수가 나오고 싶어도 이렇게 안 하죠. 사람이 새로 와도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것은 차이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무뚝뚝하거나 영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랬죠. 신학교 때 항상 그 머리가 하얀 이렇게 은퇴하신 서초랑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배 때 박수 치고 그러면 참 특이한 말투로 예배 시간엔 박수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 선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격하고 그렇게 무뚝뚝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뭐 박수가 찬송할 때 박수 칠 수 있죠. 근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혹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사람이나 우리가 마음이 흥해지거나 혹시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이뤄놓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마치고 꼭 돌아갈 때 손을 잡고 인사하고 또 식사를 하고 친교를 하는 것 너무 귀중한 일이죠. 예배의 연장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좀 귀히 여겨야 됩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고 이제 그러니까 좀 천천히 걷고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쁨의 친교, 예배 연장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누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또 칭찬해주고 이 수고를 알아주는 건 참 좋지만 가끔씩 그것이 또 영광이 돌아가는 잘못된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해하고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됐나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이 헌금도요. 전에는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마칠 때쯤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약간 모금 같아요. 모금. 그렇죠? 말씀을 잘 듣고 또 예배도 서비스를 잘 받았으므로 내가 할 의무는 해야지 하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 어찌 보면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감사와 기쁨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겠죠. 뭐 시간이나 앞뒤나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보에 들어있는 예배 순서 속에 들어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아니면 우리는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정해준 법이 아니라 이 새 시대의 예배는요, 우리 정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무언가 더 드릴 것이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고 헌신을 하였다고 해서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 나의 공로가 되든지, 혹 본전이 생각나든지, 날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든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누누이 그런 좀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섭섭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에 섭섭마귀, 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참 수고하신 분들의 마음속에 때때로 시험에 들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한 게 얼마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슬픈 사실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다짐, 내가 그런 마음 들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야지 하는 그런 내 다짐, 또 내 결심,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나와 같은 비참한 죄인,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 처절한 죄인을 나를 받으셨구나, 이것 자체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인위적으로 우리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지 말아야 됩니다 라든지, 그럼 우리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비참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무엇인지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반복되는 예배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예배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끔찍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감동과 기쁨은 혹 너무나 오래된 얘기라고, 너무나 유치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그 복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뜨겁게 역사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비천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 시간에 드려야 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상실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격하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